할렐루야. 기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기도의 능선을 구축하기 위해 오늘의 느헤미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기도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도이사 365 본부를 섬기고 있는 오지선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의 느헤미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네, 잠시 간단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책은 기도하실 때 두세 사람이 모여 각 장 전체 내용을 50여 분 정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도 방송에서는 기도 제목을 간략하게 축약하여 30여 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책의 남은 부분은 이후에 개인 기도 시간을 이용하여 천천히 그리고 충분히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복음의 영광, 당신에게 복음의 영광은 실제인가? 세 번째 시간 먼저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깨끗해진 마음으로 주님을 구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하나님 제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패한 심령을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구원역의 중보 대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감각하시고 어떠한 감각을 우리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보다 모든 하나님 시간으로 마시면서 우리 안장으로 우리 영광을 하시며 주여 주님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쓰시는 주님의 영광을 마음보다 모든 하나님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주님 스스로에게 의를 찾을 수가 없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시도하는 하나님 이 자아가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모든 저주와 속박에서 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헛되고 허탄하며 부패하고 상한 자아의 실체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 다 이루신 십자가 복음의 믿음으로 화합하는 하나님 그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세 번째 시간 제목과 부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썩어질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들, 복음을 아는 자는 보물을 오직 하늘에 쌓아둔다. 아멘. 네,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을 썩어질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다면 이런 일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보물을 보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 생각했고 또 그 보물을 위해 내 인생 전부를 드림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삶에서 선교사가 되기 원하는 나의 원함을 들여다보니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도 그리고 주님을 보물로 여겨서가 아니라 믿음 좋은 나 그리고 주님께 사랑받는 나 그리고 그 안에서 형통하는 나와 같은 인정과 평판에 근거한 저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십자가의 이 복음의 가치를 놓쳐버리면 내가 정말 썩어질 땅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육의 이 지체들을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나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등장하는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존재적으로 우리 자신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있어 정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보물인지 그리고 그 보물이 나의 삶을 실제로 움직여 가는지를 돌아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주제에 나오는 인물은 아간인데요. 제목과 주제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투 한 벌과 은금 몇 푼에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먹은 아간. 네, 다 같이 주제문도 읽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큰 아들인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다. 당장의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복과 특권을 내팽개친 그의 행위를 성경은 망령되었다라고 말씀한다.
사실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기회와 복된 약속의 한복판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거절한 망령된 죄인들의 역사로 가득하다. 여호수아서의 아간도 이러한 죄인들 중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여리고 전쟁을 통해 가나안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힘의 영광을 경험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그는 썩어질 이 땅의 가치에 대한 탐심을 포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에 손을 대는 불순종을 범하였다. 그 결과 비참하게도 이스라엘 군대는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고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번에 멸망했다. 오늘 등장하는 아간은요, 여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경험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6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을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잠시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묵상하신 내용을 한 분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때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때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왕 되신 백성, 그리고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이러한 큰 특징이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보는데 21절에 아간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간이 가진 건, 그러니까 아간이 본 건 금과 은과 그리고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었어요. 그거를 딱 보고 탐나는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서 숨긴 거죠. 갖고 싶어서.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한 모습인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라는 걸 그냥 다시 좀 보게 해주셨어요.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고, 그런데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은 너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인 거죠. 눈앞에 펼쳐져 있는 나의 원함은 다 눈에 보이고, 그냥 이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더 발빠른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다시 좀 보면서 참 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는 곳에 있으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자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무리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그냥 쉽게 범하는 그러한 자가 저인데, 그러면서 또 행하는 건 나의 본성은 죄인인데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 그러면서 그냥 늘 깨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 가운데 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간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악한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나구나라는 거 그냥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더 보게 하신 건 아간은 그러면서 죽음으로 끝이 났잖아요. 그런데 나에게는 나 죄인인데, 그런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 모든 악을 주님이 끝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 주와 마음을 같이 하여 주님을 따르는 정말 기적 같은 삶이 나에게 주님 허락해 주신 삶이구나. 난 죄인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날마다 이 기적을 살아가는 자로 주님 불러주셨다는 거 또 더 보게 해주셨습니다. 네.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읽어주시겠습니다. 아간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승리의 영광스러운 현장에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경고의 말씀을 고작 외투 한 벌과 은금 몇 푼보다 가치 있게 여기지 못했다. 아간의 이야기를 통해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나의 존재 안에 죄의 실체를 진리의 빛으로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자. 또한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용지물이 되었던 순간은 없는가. 이렇게 탐욕을 채우고자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회개와 돌이킴으로 기도하자. 탐욕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하찮은 이익과 바꾸어 버린 망령된 행실에 대해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네. 우리 안에 없다 할 수 없는 아간의 존재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밝히 드러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교회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묵상한 내용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간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 전쟁한 가운데 있으니까, 전쟁한 우리 가운데 속해 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마치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어. 하나님 내가 함께 정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고 있는 하나님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다시 한번 꺼내어 주셔서 내 안에 여전히 나의 한 마음과 온 정성 다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분과 선교 완성의 어마어마한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아간과 같은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원함대로 행하기에 발빠른 자였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더욱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나아가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답게 높이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매 순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더욱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만 따르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주님 간구드립니다. 또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영광과 탐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망령된 행실에서 돌이켜 주께 회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말씀대로 이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주제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교회의 영광을 팔아먹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우리 함께 주제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유대인의 위협과 이방인의 조롱에 맞서 담대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다. 제자들의 메시지를 통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룩한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바로 교회였다. 당시 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의 영광이 실제로 나타나는 현장 한가운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교회의 영광을 흉내내려 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을 속이고 교회의 영광을 회방한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함께 멸망했다. 초대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 한복판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하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겠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네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눈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잠시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네, 이제 묵상하신 내용을 한 분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나누겠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예화를 보면서 이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저와 같은 자들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믿는 우리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진 이제 공동체가 이제 생겨나고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이제 아나니아와 이제 삽비라라는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그들에게도 아마 은혜가 있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살았을 텐데 왜 이렇게 변형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은혜가 있었고 또 믿음의 돌파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는데 어느덧 그냥 익숙함과 그리고 이 복음의 영광 앞에 그냥 지식으로 알고 그렇게 그냥 습관처럼 또 하나의 그냥 생활의 한 패턴으로 그냥 또 살아가는 거. 그래서 공동체가 뭐 함께 가니까는 나도 그렇게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공동체가 이렇게 가니까 나도 그렇게 가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그런 두 사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헌신한 지 좀 몇 년 차 되어지면서 제 안에 처음에는 막 열심으로 막 이제 달려온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덧 이제 공동체 생활이 익숙해지고 또 어떻게 믿음을 써야 되고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복음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보다는 이 복음 앞에 그냥 익숙함으로 서게 되어지고 그냥 또 됐다 치고 넘어가는 일들이 이제 제 안에 조금씩 쌓이는 것을 좀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라고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경건의 이제 모양만 계속 갖춰져 가는 거죠. 그런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도 그냥 그렇게 복음이 이제 지식으로 되고 이 복음의 그 실제 앞에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덧 경건의 모양만 그냥 갖추는,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고 그냥 얼마를 또 내어드리는 이러한 경외함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진짜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고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정말 경외함으로 실제로 이 생명되어 이렇게 받지 아니하면 결국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 안에 오늘도 그래서 더욱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저에게 오늘도 복음의 이 영광을 다시 한번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내가 여기서 또 거절하고 그냥 또 넘어가면 진짜 나는 이들과 같은 결말을 맺을 수밖에 없는 자인 거구나 하는 그 결론 앞에 서면서 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할 거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이 결론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기에 충분한 복음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모양은 갖추고 싶었다. 나는 어떠한가? 사람들의 칭찬을 위해서 거짓으로 복음의 삶을 흉내내지는 않는가? 돌이켜 회개하며 기도하자. 또한 명목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생명이 없음에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외식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네,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에 교회의 영광을 팔아먹은 외식하고 불쌍한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회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삶에서 살아내는 실제되는 생명으로 나와 모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묵상한 내용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얼마나 경외하고 하나님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이것 이 정도 무슨이면 하나님 주님 앞에 보는 것들을 얼마나 내가 집중하며 하나님 안 보고 있는 자연인데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받기 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어리석은 죄인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복음의 영광 앞에 하나님 온전히 서 있지 못하는 하나님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자가 바로 나였음을 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 정말 매 순간 이 복음 앞에 서는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간구할 뿐입니다. 주님, 예, 하나님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때에 하나님 나의 최선으로 무언가 하려 하여 또 주님 앞에 뭔가 드려야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엎드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긍휼을 간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오 하나님이라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 제 심령 안에 진정한 회개의 영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정한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매 순간 하나님 경외함으로 서는 일들에 하나님 게을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래서 하나님 이때 교회를 깨워 주십시오. 혹시 하나 나와 같은 하나님과 삽비라와 같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 하나님 주님께 용서를 구하며 정말 긍휼을 큰 긍휼을 베푸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교회를 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기에 작정하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주제는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입니다. 네, 주제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쪽 눈에는 현미경을 끼고 한쪽 눈에는 망원경을 끼고 걷는다고 생각해보라. 걸을 수 있겠는가? 영원한 하늘의 가치와 썩어질 이 땅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려는 사람의 형편이 이와 같다. 땅의 것들에 대하여는 하늘 아버지께 맡기고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초점을 하늘에 맞추고 오직 그곳에 보물을 쌓으라. 그리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네, 한쪽 눈에는 현미경, 한쪽 눈에는 만원경. 말만 들어도 어지러운데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의 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네, 잠시 본문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제 묵상하신 내용을 한 분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네 마음의 보물은 어디 있니? 라고 좀 주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마음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선교사로 살면서 자신 있게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보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마땅한데 나는 지금 마음으로 심령으로 나의 진정한 이 보물이 주님입니다. 라고 지식이 아니라 실제된 내 마음의 심령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그냥 아간의 모습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주님이 나의 전부이고 왜냐면 난 선교사니까 생각했던 나의 모습과 달리 내가 내 보물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나에게 있었구나. 아간과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말은 주님께 있다라고 말하지만 상황에 당면했을 때마다 반응하는 나의 모습은 주님을 위한 그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나의 이익과 내 편의 것을 너무나 발빠르게 챙기고 그러면서 거기에 계산을 하고 있는 나의 통박과 이렇게 반응한 나의 이 모습들이 그냥 나의 존재됨을 설명해 준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냥 거창하게 막 뭘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때때마다 상황에 반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그냥 그게 나인 것.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제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좀 비춰주시면서 진짜 너의 보물은 나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야 라는 거, 구호가 아니라 너 그거가 너에게 실제가 되어야 해 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좀 제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좀 받고 좀 마음의 태도를 좀 결정하는 말씀으로 받게 하셨어요. 나의 보물은 나에게 있지 않은 것, 나의 발빠른 계산, 때때마다 있는 그러한 나는 그런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 의지함으로 그런 나는 죽었고, 진짜 이제까지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누구를 위하여 살았는지 이제 다 내려놓고 이후에 이 걸음 앞에 좀 마음의 태도를 결정해서 내 보물이 주님인 것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에 나의 가치의 전부를 들 것을 좀 결정하며 좀 주님 앞에 서는 말씀으로 받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이 결론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기도 제목 읽어주시겠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성경은 역설한다. 나는 내 소유를 다 팔아 사고 싶은 만큼 복음의 가치, 복음의 영광을 발견했는지 돌아보며 정직하게 기도하자. 또한 남미 에콰도르의 선교사 짐 엘리엇은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의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졌다. 이와 같이 천국이 실제가 된 증인들이 한국과 열방에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자. 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짐 엘리엇을 우리 모두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사고 싶을 만큼 복음의 가치, 복음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의 복음이 한국을 넘어 열방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께 오늘 묵상한 내용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달려가기 원합니다. 영원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여전히 나의 보물에 담기 원하는 하나님 병든 자아, 하나님 여전히 썩어질 것들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사람을 대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너의 보물을 무거워해 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무엇인지 물어주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지식과 관련이 아니라 인연과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 생명들을 아버지 바꾸어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잡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데, 아니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데, 그 영광에 사로잡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눈으로는 망원경을, 한눈으로는 현미경을 끼고 두 마음을 품은 자와 같이 끝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면서도 두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존재를 정직하게 직면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자격이 되어서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어느샌가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 또다시 나의 것을 챙기고 서 있는 두 마음 품어 이 아버지 주님이 나에게 전부가 될 수 없는, 전부로 드릴 수 없는 나 아버지 주님,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런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그러에게 나에게 주신 그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 그 자리로 아버지 달려갑니다. 주님, 하나님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자격이나 내가 될성 싶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건 아니라 아들을 잡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가치를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그 가치에 붙들려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나는 이 증인의 고백과 같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저녁미를 추구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죽은 자로 여기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 따라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받으시고 어떠한 상황에 다다르든지 주님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아버지 주님, 나와 같이 복음의 영광에 미친 증인들을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자격이 되어서 복음을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은혜를 알아 은혜 입은 죄인으로 서서 예 아버지 주님 거기에 운명을 거는 그와 같은 증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 쥐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과 나의 것을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분연히 내어버리고 따라가는 증인들을 열방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옆에 나와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하나님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